다오랴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헌종 임금께서 계시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전라도 해월현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을이었으나 백성들의 얼굴엔 그늘만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세도가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탐관오리들의 착취가 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년째 이어진 흉년에 백성들은 나무 껍질로 연명하고 있었으나 고을 사또는 오히려 세금을 더욱 거두어들였습니다. 굶어 죽는 이가 날마다 늘어나고 관아 앞에는 원통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마을 어귀 느티나무에는 까마 귀떼가 모여들어 불길한 울음을 토해냈고 밤이면 산허리에서 처량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지요. 이 고을의 큰 변고가 이말징조라오. 고요한 산골 고을 위로 폭풍전야처럼 무거운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고을 외곽의 허름한 주막에 한 여인이 몸을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세화, 한때 해월현에서 가장 명망 높던 윤대감의 외동딸이었지요. 매화빛 살결과 그윽한 눈매를 지닌 세화는 단정한 한복 자락에서도 고귀한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 세화의 아버지 윤대감은 2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옥사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사는 몰수되고 세화는 거리로 내몰렸지요. 친척들마저 등을 돌렸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님, 오늘 저녁상은 이것뿐이옵니다. 주막 주인 영감이 보리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세화는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지요. 고맙습니다, 영감님. 온유한 성품의 세화였으나 그 속엔 아버지의 원한을 풀겠다는 굳은 결단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화는 매일 밤 촛불 아래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되새기며 진실을 밝힐 날을 기다렸습니다. 같은 고을 관아 뒤편 마구간에는 달쇠라 불리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어느 집 문간에서 자라난 고아였지요. 20해를 살아오는 동안 달쇠는 단 한 마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달쇠를 바보 머슴이라 불렀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놀려댔지요. 특히 고을 사또의 아들 최영도는 달쇠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제대로 걸지도 못하느냐. 영도가 채찍을 휘두르면 달쇠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하나 동리 무당 만월신기만은 달쇠를 다르게 보았지요. 만월신기는 달쇠의 이마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에게선 범상찮은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달쇠의 품속에는 언제나 붉은 옥패 하나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윤세화는 산골 주막에서 낮에는 빨래를 하고 밤에는 술상을 나르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주막 주인 영감은 세화의 처지를 가엾게 여겨 방 한 칸을 내어주었지요. 비록 좁고 허름했으나 세화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마님, 오늘은 손님이 많아 바쁘겠소이다. 괜찮습니다, 영감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세화는 고된 일에도 불평 한 마디 없었습니다. 다만 밤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세화가 막 잠자리에 들렸는데 산허리에서 처량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절하고도 구슬픈 소리에 세화의 가슴이 저려왔지요. 저 소리는 무엇일까? 세화가 주막 주인에게 물으니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오. 3달 전부터 밤마다 들리는데
누가 부는 건지, 왜 부는 건지 알 수가 없소이다. 그날 밤 세화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긴 옷을 입은 사내가 나타나 무언가를 말하려 하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요. 사내의 손에는 붉은 옥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새벽에 깬 세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지요. 그리고 이튿날 주막에 낯선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물 한 바가지를 청하는 그 청년이 바로 달쇠였습니다. 세화가 주막에서 지낸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졸 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세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씩 웃었지요. 윤대감의 딸이 이런 곳에 있었구나. 사또 어른께서 찾으시니 따라오너라. 세화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을 사또가 자신을 첩으로 들이려 한다는 소문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지요. 저는 갈 수 없사옵니다. 뭐라, 감히 사또 어른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게냐. 나졸이 세화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주막 주인 영감이 나섰습니다. 이보시오, 나으리들. 이 아가씨는 우리 주막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함부로 데려가실 수는 없소. 닥쳐라, 늙은이. 네가 감히 관의 일에 끼어드느냐. 나졸은 영감을 밀쳐냈습니다. 세화는 벼랑 끝에 선 듯한 절박함을 느꼈지요. 사또의 첩이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 문 밖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오던 달쇠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넘어진 것이었지요. 달쇠는 땅에 엎어진 채 세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세화의 두려움에 떠는 눈빛이 달쇠의 가슴을 찔렀지요. 평생 바보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달쇠였습니다. 누가 때려도 누가 욕해도 그저 고개만 숙이고 살아왔지요. 하나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달쇠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졸들 앞을 가로막았지요. 달쇠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말은 되지 않았으나 세화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바보 머슴놈이 뭐 하는 짓이냐. 나졸이 달쇠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달쇠는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나 세화 앞을 막았지요. 세화는 달쇠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순박한 눈빛 속에서 뜻밖의 용기를 발견했지요. 마님, 가지 마. 달쇠가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내뱉는 온전한 말이었습니다. 나졸들이 달쇠를 끌어내려는 순간 주막 주인 영감이 외쳤습니다. 저 아가씨는 우리 조카요. 함부로 데려갈 수 없소. 결국 나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으나 이틀 뒤 다시 올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 달쇠는 세화를 산속 자신의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의 입방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화와 달쇠가 움막에 숨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 세화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움막 입구에 하얀 그림자가 서 있었지요. 누구시오? 세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자 그 얼굴이 드러났지요. 동리 무당 만월신기였습니다. 만월신기는 신령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노파였습니다. 백발이 허리까지 내려왔고 눈빛은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했지요. 마님, 놀라지 마시오. 내 그대를 해치려 온 것이 아니오. 어찌 이곳을 아셨나이까?
신령께서 알려주셨지요. 그대가 위험에 처해 있다 하셨소. 만월신기는 자고 있는 달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세화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마님, 저 아이를 우습게 보지 마시오. 저 속엔 묶인 혼백이 깃들어 있소. 누군가 저 아이의 기억을 봉인해 버렸지요. 기억을 봉인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오. 다만 명심하시오. 저 아이는 그대의 운명과 깊이 얽혀 있소. 저 아이를 지키시오. 그래야 그대도 살 수 있소. 만월신기는 품속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내 세화에게 건넸습니다. 위험한 순간이 오면 이것을 불태우시오. 그러면 내가 알아차리고 달려갈 것이오. 감사하옵니다, 신기님. 만월신기는 마지막으로 달쇠를 한참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쌍한 아이. 네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구나. 하나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만월신기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세화는 잠든 달쇠를 바라보았지요. 이 순박한 청년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튿날 아침 달쇠가 다급하게 움막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쇠는 불안한 소리를 내며 이곳저곳을 찾아 헤맸지요. 세화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는 게요? 달쇠는 가슴팍을 가리켰습니다. 붉은 옥패가 사라진 것이었지요. 달쇠는 태어나서 단 한순간도 그 옥패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옥패를 찾는 거예요? 세화의 물음에 달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걱정 마세요. 함께 찾아봅시다. 세화는 달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달쇠의 거친 손이 세화의 부드러운 손 안에서 떨렸지요. 두 사람은 움막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낙엽 더미를 헤치고 돌틈을 살폈으나 옥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세화는 지친 달쇠를 움막으로 데려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어요. 내일 다시 찾아봅시다. 세화가 달쇠의 등을 다독이자 달쇠는 처음으로 세화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세화는 달쇠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지요. 그날 밤 세화는 깨달았습니다. 달쇠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말을 못할 뿐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세화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청년을 지켜주리라. 그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말이지요. 사흘째 되는 날, 세화는 움막 근처 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 샘물에 손이 시렸으나 세화는 묵묵히 일손을 놀렸지요. 그때 물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붉은 옥패였습니다. 세화는 옥패를 건져 올렸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옥패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윤, 대감. 세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대감은 바로 세화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어찌 달쇠가 아버지의 옥패를 지니고 있단 말입니까? 세화는 급히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달쇠에게 옥패를 보이며 물었지요. 이것 어디서 얻은 것이요? 달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표정이었지요. 세화는 달쇠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옥패는 제 아버지 것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영모 누명을 쓰고 돌아가시기 전 누군가에게 맡기셨다고 들었지요. 혹시 당신이. 세화는 문득 만월신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를 우습게 보지 마시오.
그 속엔 묶인 혼백이 깃들어 있소. 달쇠가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는 의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세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달쇠의 과거를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옥패가 왜 달쇠에게 있었는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내야 했지요. 하나 세화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고을 사또는 세화를 찾기 위해 군졸들을 풀어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세화는 움막 밖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옥패를 손에 쥔 채 아버지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달쇠가 조용히 다가와 세화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세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하지요. 저를 지켜주려 나섰을 때 정말 놀랐어요. 달쇠는 세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지요. 마님을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세화는 달쇠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친 일에 상처투성이가 된 손이었습니다. 세화는 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지요. 이 손으로 저를 지켜주었군요. 고마워요. 달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처음 느끼는 따스함이었지요. 세화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산허리에서 다시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량하고도 애절한 소리였지요. 저 피리 소리, 마치 누군가 슬픔을 토해내는 것 같아요. 세화가 중얼거렸습니다. 달쇠는 피리 소리를 듣자 갑자기 이마를 움켜쥐었습니다. 머리가 아픈 듯 했지요. 괜찮아요? 세화가 다급히 달쇠를 부축했습니다. 달쇠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세화는 달쇠를 움막 안으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어주었지요. 천천히 쉬어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세화의 다정한 목소리에 달쇠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세화는 달쇠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감이 흘렀습니다. 신분의 벽도 말의 장벽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지요. 세화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달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하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사랑 따위 생각할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새벽, 움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화가 깜짝 놀라 밖을 내다보니 관아의 군졸 여러 명이 움막을 에워싸고 있었지요. 윤세화, 네가 여기 숨어 있었구나. 말에서 내린 것은 고을 사또였습니다. 탐욕스러운 눈으로 세화를 훑어보며 비웃었지요. 사또 나으리, 제발 저를 그냥 두소서. 세화가 애원했으나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냥 두라고.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데. 오늘은 어떤 바보 머슴도 너를 막지 못할 것이다. 군졸들이 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달쇠가 세화 앞을 막아섰지요. 비켜라, 이 미련한 놈아. 사또가 소리쳤으나 달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졸 하나가 달쇠를 밀쳐냈고 달쇠는 바닥에 쓰러졌지요. 달쇠. 세화가 외쳤습니다. 달쇠는 다시 일어나 군졸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하나 훈련받은 군졸들을 당할 재간이 없었지요. 칼자루로 머리를 맞은 달쇠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세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두시오. 제가 가겠나이다. 제발 저 사람만은 살려주소서. 사또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구나. 자, 순순히 따라와라. 군졸이 세화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달쇠가 벌떡 일어나 세화를 끌어안고는 움막 뒤편으로 달아났지요. 저놈을 잡아라. 군졸들이 뒤쫓았습니다. 달쇠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세화를 업고 산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돌부리에 발이 까졌으나 달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화는 달쇠의 등에서 그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지요. 한참을 달린 끝에 달쇠는 깊은 산속 동굴에 세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달쇠, 달쇠. 세화가 달쇠를 흔들었으나 달쇠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세화는 눈물을 흘리며 달쇠의 상처를 닦아주었지요. 제발, 제발 눈을 떠요.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사또의 군졸들은 곧 이곳까지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세화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동굴 입구에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만월신기였지요. 신기님. 세화가 반가워 외쳤습니다. 만월신기는 쓰러진 달쇠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가 많이 다쳤구나. 어서 비키시오. 내가 치료하겠소. 만월신기는 품에서 약초를 꺼내 달쇠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주문을 외우며 달쇠의 이마에 손을 얹었지요. 한참 뒤 달쇠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만월신기가 세화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 그대에게 진실을 말해야겠소. 무슨 진실 말씀이시옵니까? 이 아이는 바보 머슴이 아니오. 이 아이의 본명은 윤달, 윤대감의 양자였소. 세화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윤달이라니. 그럼 아버지의. 그렇소. 윤대감께서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10해 전 고아였던 이 아이를 양자로 들이셨소. 하나 영모 사건이 터지자 누군가 이 아이의 기억을 봉인해 버렸지요. 누가 그런 짓을. 만월신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을 사또의 아들 최영도요. 그자가 윤대감을 영모로 몰아넣은 진짜 배후였소. 그리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윤달의 기억을 지워버린 것이지요. 세화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놀라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그럼 이 옥패는 윤대감께서 윤달에게 주신 마지막 유품이요. 그 옥패 안에 진실을 밝힐 증거가 숨겨져 있소. 만월신기는 세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이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아시겠소. 윤달의 기억을 되찾게 하고 윤대감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오. 하나 조심하시오. 최영도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그대 둘을 없애려 할 것이오. 세화는 잠든 달쇠를, 아니 윤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의 오라버니였다니. 세화는 윤달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꼭 기억을 되찾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한을 풀겠나이다. 사흘 동안 동굴에 숨어 지내는 동안 윤달은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세화는 윤달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돌보고 물을 떠다 주고 산에서 뜯어온 나물로 죽을 쑤어 먹였지요. 윤달, 아니 오라버니. 세화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윤달은 세화를 바라보았지요. 세화는 옥패를 꺼내 윤달에게 보였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윤대감께서 주신 것이에요.
윤달은 옥패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낯익은 듯했으나 명확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지요. 세화는 윤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아요. 열해 전 아버지께서 당신을 양자로 들이셨어요. 우리는 남매였지요. 예. 윤달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세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래요. 남매예요. 오라버니는 제 오빠였어요. 그날 밤부터 세화는 매일 윤달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집안이 어땠는지, 둘이 함께 놀던 기억들을 말이지요.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던 윤달이었으나 점차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윤달이 갑자기 입을 열었지요. 예. 화꽃. 정원. 맞아요. 우리 집 정원에 매화나무가 있었지요. 기억나요? 윤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흐릿하게나마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화는 윤달을 끌어안았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오라버니의 기억을 되찾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함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요. 윤달도 세화를 꼭 안았습니다. 비록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으나 세화를 지키겠다는 마음만큼은 확고했지요. 며칠 뒤 만월신기가 다시 동굴을 찾아왔습니다. 급한 표정으로 세화에게 말했지요. 마님 큰일이오. 최영도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그대들을 찾아 나섰소. 최영도라니 사또의 아들 말씀이시옵니까? 그렇소. 사실 윤대감을 영모로 몰아넣은 진짜 주모자가 바로 최영도요. 세화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만월신기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열해 전 최영도는 도박 빚에 쪼들려 있었소. 그때 간악한 세도가와 손을 잡고 윤대감을 영모로 몰아넣는 대가로 큰 돈을 받았지요. 그럼 아버지는 아무 죄도 없으셨소. 최영도가 조작한 문서와 거짓 증인 때문에 영모로 몰린 것이요. 그리고 유일한 증인이었던 윤달의 기억을 영도가 무당을 시켜 봉인해 버렸소. 세화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지요. 그 옥패가 바로 그 진실을 밝힐 마지막 증거요. 옥패 안에는 윤대감께서 남기신 편지가 숨겨져 있소. 그 편지를 한양 조정에 올리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요. 만월신기는 세화와 윤달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나 최영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소.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대들을 없애려는 것이지요. 특히 윤달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소. 세화는 윤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윤달도 세화를 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영도를 막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습니다. 신기님, 저희를 도와주시겠나이까? 만월신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에 내 책임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하늘이 무너질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세화와 윤달은 만월신기의 안내로 산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지요. 하나 산길은 험했고 포구의 땅은 질퍽거렸습니다. 세화가 미끄러져 넘어지자 윤달이 재빨리 부축했지요. 괜찮아요? 윤달의 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세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들이다. 최영도의 목소리였습니다. 횃불을 든 군사 스무여
명이 그들을 뒤쫓고 있었지요. 어서 도망치시오. 만월신기가 외쳤습니다. 세 사람은 필사적으로 달렸으나 말을 탄 군사들이 빠르게 따라 붙었습니다. 결국 세화와 윤달은 절벽 끝으로 몰렸습니다. 뒤로는 최영도의 군사들, 앞으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지요. 최영도가 말해서 내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지요. 윤세화, 그리고 바보 윤달. 이제 끝이다. 너희가 죽으면 모든 비밀이 영원히 묻힐 것이다. 이 나쁜 놈, 아버지께 무슨 죄가 있었느냐? 세화가 외쳤습니다. 최영도는 코웃음을 쳤지요. 죄, 윤대감은 너무 정직했다. 내가 세도가와 손잡은 것을 눈치챘지. 그래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윤달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으나 눈빛만큼은 강렬했지요. 세화, 지킬 거야. 감동적이구나. 하지만 소용없다. 너희 둘 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 최영도가 손을 들어 신호하자 군사들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윤달이 세화를 뒤로 감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 다 났어. 윤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가 또렷해졌지요. 기억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최영도, 네가 아버지를. 최영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기억이 돌아왔다고? 그럴 리가 없어. 다 기억났다. 네가 아버지를 모함한 것도, 내 기억을 봉인한 것도. 윤달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열해 전 그날 밤 최영도가 윤대감의 서재에 거짓 문서를 숨기는 것을 어린 윤달이 목격했던 것이지요. 영도는 윤달을 잡아 무당에게 데려가 기억을 봉인시켰습니다. 최영도, 네 죄를 모두 밝히겠다. 윤달이 외쳤습니다. 최영도는 당황했으나 이내 칼을 뽑았지요. 이미 늦었다. 너희가 죽으면 증거도 없다. 최영도가 윤달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윤달은 피했으나 균형을 잃고 절벽 가장자리로 밀려났지요. 오라버니, 세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달은 간신히 절벽 끝에 매달렸습니다. 최영도가 다가와 윤달을 밟으려 했습니다. 그때 세화가 품에서 옥패를 꺼내 들었지요. 이것이 바로 증거다. 네 죄를 밝힐 옥패를. 그것을 내놓아라. 최영도가 세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세화는 옥패를 윤달에게 던졌지요. 윤달은 옥패를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절벽을 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최영도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두 사람은 뒤엉켜 싸웠습니다. 빗속에서 치열한 사투가 벌어졌지요.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처량하고 애절한 소리에 윤달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에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열해 전 그날 밤 최영도가 거짓 문서를 숨기고 나간 뒤 누군가 피리를 불며 윤대감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세도가의 사주를 받은 자객이었지요. 자객은 피리로 윤대감을 홀린 뒤 영모 문서에 윤대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을 어린 윤달이 모두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피리 소리. 윤달이 중얼거렸습니다. 최영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네가 그것까지 기억하다니. 네가 시킨 자객이 피리로 아버지를 홀렸다.
그리고 거짓 증거를 만들었어. 윤달의 외침에 주변의 군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도련님이 역모를 조작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이때 만월신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최영도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소. 만월신기는 품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열해 전 최영도가 세도가와 주고받은 서신이요. 윤대감을 역모로 몰아넣고 재산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약속이 적혀 있소. 군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영도는 발악했지요. 거짓말이다. 그런 것은 없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오. 만월신기가 옥패를 받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옥패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며 그 안에서 작은 편지가 나왔지요. 이것은 윤대감께서 돌아가시기 전 윤달에게 남기신 마지막 편지요. 세화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읽기 시작했지요. 달아, 내가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나의 운명은 정해진 것 같구나. 최영도와 세도가가 나를 역모로 몰아넣었다. 하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 편지와 함께 증거 문서를 옥패 안에 넣어두니 때가 되면 조정에 올려 내 억울함을 풀어다오. 세화를 부탁한다. 세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지요. 군사들이 최영도를 애워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런 짓을 하셨나이까? 한 군사가 외쳤습니다. 다른 군사들도 칼을 거두었지요. 최영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최영도가 뒤로 비틀거리다가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비명 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세화와 윤달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만월신기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지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이요. 윤대감의 억울함도 풀릴 것이요. 군사들은 최영도의 죄를 증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화와 윤달은 드디어 아버지의 원한을 풀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산허리에서 들리던 피리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한이 풀린 것처럼 말이지요. 보름 뒤 한양 조정에서 특별 사신이 해월현에 파견되었습니다. 윤대감의 편지와 증거 문서, 그리고 군사들의 증언이 모두 조정에 올라갔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지요. 윤대감은 무죄이시다. 역모는 최영도와 세도가의 조작이었다. 사신의 선포에 해월현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10년간의 억울함이 비로소 풀린 것이었습니다. 윤대감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몰수되었던 재산도 되돌려졌습니다. 세화와 윤달은 정식으로 윤대감의 자녀로 인정받았지요. 고을 사또는 아들의 죄를 묵인한 책임으로 파직되어 유배를 떠났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여 해월현에는 오랜만에 공정한 다스림이 시작되었지요. 만월신기는 세화와 윤달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도련님, 이제 고백할 것이 있소. 무슨 말씀이신지요? 사실 열해 전 윤달의 기억을 봉인한 것은 나였소. 세화와 윤달은 놀랐습니다. 만월신기가 계속 말했지요. 최영도가 칼로 어린 윤달을 죽이려 했소. 나는 윤달을 살리기 위해 기억을 봉인하는 대신 목숨만은 살려달라 애원했소. 최영도는 기억만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그것을 받아들였지요. 만월신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간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소. 윤달이 바보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지른 죄를 매일 뉘우쳤소. 윤달이 만월신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신기님, 고맙습니다. 신기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죽었겠지요. 신기님 덕분에 살아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세화도 만월신기를 껴안았습니다. 신기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월신기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았구나. 윤달, 이제 그대는 당당히 윤달로 살아가게. 그리고 세화, 그대도 행복하게 살게. 그날 밤, 세 사람은 윤대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세화와 윤달은 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지, 마침내 억울함을 풀었나이다. 이제 편히 쉬소서. 달빛이 묘비를 비췄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두 남매의 뺨을 어루만졌지요. 마치 윤대감이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추어졌습니다. 붉은 옥패, 피리소리, 봉인된 기억, 그 모든 것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단서였던 것입니다. 해월현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정하게 다스렸습니다. 3년간 이어진 착취가 끝나자 백성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지요. 윤달은 해월현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10년간 바보 취급을 받으며 고통받았던 청년이 이제는 당당히 윤도령으로 불렸지요. 백성들은 윤달에게 찾아와 하소연했고 윤달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이에게는 힘이 되어주고 가난한 이에게는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윤도령님, 고맙습니다. 도령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백성들의 감사 인사에 윤달은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화도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되찾은 집안의 재산 일부를 내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곳간을 마련했지요. 또한 주막을 개조하여 길 잃은 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세화 아가씨,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어르신.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세화의 따뜻한 마음씨에 백성들은 세화를 보살 같은 아가씨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윤달이 세화를 찾아왔습니다. 세화, 네 오라버니. 윤달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세화를 남매가 아닌 다른 마음으로 보고 있어. 세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세화도 같은 마음이었지요. 윤달이 양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세화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오라버니, 우리는 혈육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를 양자로 들이셨을 뿐이지. 그러니 세화, 나와 함께 해주겠어. 세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네 오라버니. 아니, 윤달.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긴 고난의 끝에서 마침내 행복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만월신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할 일도 다 끝났구나. 한 달 뒤 세화와 윤달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해월현 백성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잔치는 사흘 밤낮 계속되었고 고을 전체가 기쁨으로 들썩였지요. 혼례를 마친 첫날 밤 세화와 윤달은 작은 사랑채에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방 안을 밝히고 창밖으로는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세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달이 세화의 손을 잡았지요. 나도 그래. 바보 머슴으로 살던 내가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다니. 당신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단지 기억을 잃었을 뿐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의 고난과 앞으로의 희망이 담겨 있었지요. 윤달이 세화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세화,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줘서. 당신이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지켜주어서.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에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신분도 운명도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세화는 윤달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윤달은 세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달빛이 점점 옅어지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윤달은 생각했습니다. 10년간의 어둠 끝에 마침내 빛을 찾았다고. 이제는 세화와 함께 행복한 날들을 살아갈 것이라고.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지요. 마치 세상이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세화와 윤달은 그 말을 몸소 실천한 이들이었습니다. 신분의 벽도, 기억의 봉인도, 악인의 음모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지요. 그날 이후 해월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세화와 윤달은 백성들을 돌보며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해월현에 가면 그들이 살던 집터에 매화나무가 서 있다고 합니다. 봄이 오면 하얀 꽃을 피워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게 한다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